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꼭 새벽 예배 하십시다. 우리 군포 식구들도 다 나오는 것이고 강경 식구들, 전민, 대사, 복용 어디든지 이제 다 나오는 거야.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롯과 하나님, 롯이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롯은 바라보는 그 느낌이 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관점이 두 번째로 좋고, 그 다음에 롯이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좋지 않으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꼭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냐?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을수록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마귀 보고, 야 마귀야, 내가 저 빛을 지었다, 보기 참 좋지, 어떠냐 하면 마귀가 진짜 좋네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쓸데없이 빛은 만들어가지고 깜깜하니 좋더만 환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틀림없이 그놈은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빛의 문제가 아니고 그 빛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 가정의, 아브라함의 가정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 아브라함 가정의 소개가 나옵니다.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데라의 후예,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습니다. 언뜻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읽으면 재밌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일 막내둥이인 하란이 맨 먼저 롯을 낳습니다. 여러분, 막내가 맨 먼저
자식을 낳았다.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창세기 29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제 그것이 좀 무너졌지만 웬만만 하면 뭐대로 가야 돼,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죠. 언니 두고 동생 보내기가 지금도 뭐 갈 수 있죠. 충분히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지금 언니 때문에 정체돼서는 안 됩니다. 형 때문에 정체돼서 안 됩니다. 그냥 왜냐하면 추월이라는 게 얼마든지 지금은 가능합니다. 추월해서라도 그냥 가시고,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정체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뭐 하지 않도록? 정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형 동생이 있는데 결혼은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문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서를 바꾸고 막내가 제일 먼저 자식을 낳았으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 할 수 없기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중에 하나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가 있다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형제 간의 순서를 바꾸는 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부모와 자식이 순서를 바꾸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가더라도 부모님 먼저 보내드리고 가야지. 왜냐하면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과 다른 것은 부모님은 산에 묻고 오지만 자식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정황상 아들이 셋이 있는데 막내둥이가 장가간 게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 바람을 피워서 애기 셋 낳고 일찍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롯의 아버지 하란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이 밀가가 누구냐? 하란의 딸이고 이스가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맨 막내 하란이 장가를 들은 그 자식이 롯, 밀가, 이스가인데, 그 롯은 큰아버지가 데려가고 그 딸 밀가가 작은 큰아버지가 부인을 삼았으니 집안이 묘해요. 집안이 묘해요.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건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이상한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하잖아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그런 말 한마디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남녀가 교제하는데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사업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상하면 이상합니다. 이상한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상하면 이상합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본토, 고향을 버리라는 거예요. 고향을 버려라. 그 다음에 친척, 가족을 버려라. 그 다음에 아비집, 아버지 것을 물려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맥락이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렸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돌이켜보면 저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집에서
계속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면 저는 지금 방앗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방앗간이 괜찮았습니다. 동네 유지였고 지금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 집집마다 방앗간 기계가 들여놔도 됩니다. 마트에 가면 금방 찐쌀이 3kg, 5kg, 10kg 아주 입맛에 딱 맞게 포장돼서 나옵니다. 그걸 방앗간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지금쯤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버리고 떠난 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게도 그런 복을 주지 않았겠는가. 제가 우리 고향에 돌아가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아마 우리 고향에서 비행기 나보다 많이 탄 사람 없을 거예요. 별로. 내가 칼만 120번 가까이 탔습니다. 칼만. 그러니 칼을 120번 탔으니 총 또 배포 이런 건 또 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절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 아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도의가 부딪힐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담이 하와가 따먹고 가져다준 선악과를 먹어야 될 입장에 있었을 때 먹었어야 될까? 먹지 말았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자면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인간적 도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자, 사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선악과를 먹지 말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누라가 덜렁 가서 그걸 먹으라고 갖다 줍니다. 남편에게. 그때 나 같으면 먹는다, 나는 안 먹는다. 자, 둘 중에 한 번은 손을 드는 겁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 같아도 먹는다. 높이 손 내리시고. 나 같으면 안 먹는다. 손 내리시고. 말씀에 의지하면 안 먹는 게 잘하는 거지만 인간적 도의적으로 보면 안 먹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안 먹으면 하와는 죽겠죠. 아담은 살고 혼자 살아서 무할텨. 이거 한 번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좀 깊이 생각해봐요. 내가 성지순례를 하다가 이탈리아에서 불란서로 가는데 이탈리아 공항을 딱 지났습니다. 이제 공항을 가서 다 이제 이거 뭐 끝나고 면세점에 잠깐 구경하다가 이제 비행기 탑승하는데 면세점 잠깐 구경하고 탑승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그래갖고 집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고 나만 타게 되었습니다. 자, 그냥 두고 가야 됩니까? 남아야 됩니까? 자, 손 들어봅시다. 그냥 집 사모님은 알아서 오게 하고 나는 타고 갔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남아야 된다. 그건 뭐야?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자,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올 수 없어도 나는 당신께 갈 수 있으니 내가 먹으리라.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이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두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그런 실수와 죄악까지도 포용하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진짜 이렇게 내가 했어도 어쩌면 이런 말이 이렇게 멋있냐? 응? 그러나 이때의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르지요. 제가 안 탔습니다. 비행기를. 나는 여권이 있습니다. 집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탔습니다. 다
다 그만두고 집사람은 평생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살아야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때 이제 바로 거기서부터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비행기로 가는데 즉석 사진을 찍어 갖고 여권을 만드는데 그때 찍은 집사람 여권이 지금도 있습니다. 완전히 놀란 도끼처럼. 지금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냥 두고 떠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아비 없는 불쌍한 자식 거두어 줌이 더 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조카 롯을 놓고 가야 됩니까? 애비 없는 자식 불쌍하니 데리고 가야 됩니까? 이제 그만 손 들어보라고 할게.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그 잘한 일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조카 롯이 바로 경쟁자로 변해버리고 결국 배신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혹 사람을 키워본 적이 있나요? 왜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 키워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그 키운 사람 때문에 너무나 큰 보람을 느꼈나요? 아니면 배신을 느꼈나요? 회사에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을 썼는데 그 직원이 기술을 잘 배워 손님들 다 끌고 나가 새롭게 창업을 했다면 이것은 사람을 키운 보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키우고 난 배신일까요?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부목사를 썼습니다. 그 부목사가 잘 자라서 다른 큰 교회에 부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 다 끌고 나가 가까운 곳에 개척을 했다면 이것은 사람을 키운 보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키우고 난 배신일까요? 학교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후학을 양성해 공부를 시키고 미국까지 유학을 시켜서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선교사들 다 필요 없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키운 보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잘 못 키운 배신일까요? 제가 전도사로 만 3년 있었습니다. 만 3년. 그래갖고 그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만둘 무렵 사임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 아주 중직들 몇 분이서 저하고 개척을 하자고. 개척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제 전도사 때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그때 그런 개척 안 한 것이 지금도 내 평생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은 왜냐하면 내 평생에 교인 떼가지고 나가 개척한 목사라는 이름이 생기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고 나면 이력이 남고 간증이 남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사회의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고 항상 원형 직원만 하고 살 수 없기에 언젠간 사장을 해야 하고 나라고 항상 부목사만 하고 살 수 없을 수도 있기에 얼마든지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데 그런 경쟁과 배신을 4,000년 전에 살고 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면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쟁이라 그렇게 정해본 거예요. 경쟁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안 겪어도 될 경쟁을 지금 겪는 거예요. 누구 잘못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잘못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버리고 갔으면 그런 경쟁 안 겪어도 되는데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조카 롯을 불쌍히 여겼는데 그게 지금 나에게 경쟁자로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자, 참된 경쟁은 어떻게 하는 건가? 첫째,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관용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관용으로 양보하는 거다. 시작. 창세기 13장 8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해 주는 거예요. 네가 좋은 데를 찾아서 가라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키울 때는 조카 롯이었는데 지금은 경쟁자가 된 거잖아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내가 저런 놈을 데려다가 키우다니 내 발에 도끼를 찍은 것이지.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그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봤자 그렇게 나눠서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살고 롯도 같이 사는 것을, 그것 가지고 싸가지가 있네 없네, 배신을 당했네 안 했네, 그토록 괴로워한다면 이게 안 되는 것은 그것 또한 지나친 욕심이며 나만 살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결국 다 지나고 나면 그런 마음들이 부질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심각해도 지나고 나면 다 그런 게 부질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쟁과 배신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은 그런 물질적 이득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런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은 그런 물질적 이득보다 훨씬 더 귀하다. 시작. 이제 정립이 돼야 돼. 정립이, 조카 롯이 배신같이 경쟁자가 되어 떼어져 나가려고 할 때 그런 걸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은 그가 가지고 벌은 이득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거다. 자, 시작.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요 대목이 중요해서 그래. 다시 말하면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그 마음이 이해관계보다 더 크고 그걸 포용하는 마음이 그 이해관계보다 더 귀하다, 그 얘기요. 이해가 됐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본질이고 그 돈은 현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딱 여기에 걸려서 잘못되어 망한 인생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런 케이스에 딱 걸려갖고 망했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게 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똑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 사울 왕에게서 힘이 빠져갑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무적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쁘게 생긴 것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어머 다윗 멋쟁이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때 사울이 그래 내가 봐도 너는 만만이다 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 마음은 천천히냐 만만이냐보다 더 귀한데,
사울 왕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야 된다. 그래서 평생 그날 이후로 사울의 일과가 뭐냐? 그놈 죽인다고 군사 데리고 쫓아다녔으니 그의 인생도 그렇게 해서 망했고 그의 가정도 그렇게 해서 망했고 그가 통치하던 나라도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주여 내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작. 그 넉넉한 마음, 그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 그 돈의 유무보다, 성공의 유무보다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것이 수준인데 그걸 모르니 결국 수준이 안 되는 거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겪는 모든 배신은 배신 때문에 겪기도 하지만 그걸 포용하기 못하기 때문에 겪는 거다, 그 말이죠. 아우, 왜 이렇게 나는 뭐 말이 진짜 훌륭하냐,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이 겪는 그 많은 고통은 그 사람의 배신 때문에 겪기도 하지만 그걸 넉넉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보여요. 고부간의 갈등이. 며느리가 뭔 짓을 하든 그래, 내가 봐도 네가 이쁘다 이러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든. 나 제 꼴보기 싫어서 내가 죽든지 어찌든지. 왜 시아버지는 이뻐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미워해? 에? 나이 버리라고 생각하니까. 나이 버리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신랑이 나한테 그런 눈길, 우리 며느리한테 주는 눈길 한 번만 줬어도 나는 이렇게 섭섭하지 않아요. 줬어. 좋다고. 좋다고.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응?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맨날 며느리가 이뻐도 그래도 갖다 주는 건 당신 것이 많지. 응? 그렇잖아. 며느리는 한치 걸러 두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며느리는 용돈이여 이 바보야. 당신은 재산이고 이 등신아 왜 그걸 몰라? 응? 그냥 넉넉하게 그냥 용돈 주는 꼴을 보면 될 걸 왜 그 꼴을 못 보고. 고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넉넉함이 없는 것이 문제지. 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 수준이죠. 그러니 수준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넉넉하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삶이 평안한 것을 포용이 안 돼서 힘든 것이지 꼭 경쟁과 배신 때문에만 힘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기쁨으로 양보하잖아요. 자, 두 번째, 경쟁자는 제발 인격을 갖추고 처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제가 롯에게 꼭 신방을 갔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의로운 사람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서 2장 7절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렇죠. 저 의미도 있습니다. 저 말의 의미도. 왜냐하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의로운 사람이 죄인들과 더불어 고통을 겪었어요. 맞아. 맞지만 그러나 그 차원에서는 맞지만 어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의로운 사람의 행동이 아니야. 이 롯이. 롯은 이때 모든 소유를 큰아버지에게 양보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큰아버지는 더 많은 롯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었을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이 말입니다. 나눠 서자. 그럴 때 롯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큰아버지, 날더러 어디를 가라고 그러세요?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 큰아버지 덕인데 내 걸 다 붙일 테니 그러면 경쟁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냥 큰아버지하고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롯의 삶은 더 평안하고 아브라함이 절대로 롯에게 그놈 딱 닦아먹지 않습니다. 더 주면 더 줬지. 그 증거로 창세기 14장 14절 이하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메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왔더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괘씸했다면, 롯이 배신자였다면 놔둬버리라는 자식, 너 하는 짓이 싸가지 없더니 잘 됐다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다 찾아준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은 롯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롯 스스로의 처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5절 6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들만 준 게 아니라 서자도 줬다면 조카한테도 줬을 거라는 거지. 왜? 조카가 다 붙였으니까. 그게 안 되면 양보라도 했어야 됩니다. 큰아버지, 내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게 다 큰아버지 덕인데 날더러 방향을 정하라 하지 마시고 큰아버지가 먼저 정하시면 제가 반대로 가지요. 저야 젊은이 어디 간들 못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큰아버지가 홀딱 소돔고모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큰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고 롯이 소돔고모라에 가는데,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똑같은 소돔고모라에 들어가도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싸가지 없이 들어가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르냐?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소돔고모라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인격과 신앙이 없이 지 좋다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소돔고모라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인격이고 이것이 싹수고 이것이 싸가지입니다. 싹수가 뭐냐?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싹수요, 그게 인격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왜 하나님은 멸망하려고 하는 도시가 롯에게는 그렇게 좋게 보여졌을까? 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좋게 보이는데 롯은 멸망의 땅이 그렇게 좋게 보일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고모라로 갔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으니 도대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뭘 했단 말인가? 10명을 전도하지 못하고 10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동화돼 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그 세상에 동화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에 동화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나는 세상에 동화되는가? 시작!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걔 때문에 내가 변해가고 있는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토록 많은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요, 조사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 안 됩니다. 왜냐? 감사만 하면 썩었습니다. 감사를 하지를 말아야 돼. 감사하면 썩었고 감사하면 썩었고. 그런데 그렇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왜 이렇게 잘 가냐? 이것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소돔고모라로 말하자면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면 우리나라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의인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의인들을 위해서 박수 좀 쳐줘서 박수 좀 쳐. 뭐 유치원 선생님이 애를 막 귀퉁배기를 붙여가지고 박수를 줬네. 그런 선생님도 계시지만 내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엄마가 키웠으면 도저히 그렇게 키울 수 없는 자식으로 키워내는 선생님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선생님들은 방송에 안 나와. 다 뇌물을 먹고 뭘 재판을 잘못하고 뭐를 비리하는 것 같지만 NO! 그 속에는 청렴결벽하게 자기 양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나라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사람이 10만, 100만, 1000만, 몰라. 1000만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도 없이 많다는 거, 이 나라가. 할렐루야.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건 뉴스에 안 나온다니까.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맨 못된 것만 나오고. 대한민국이 교통사고 기뻐하세요. 1등 국가에서 2등 국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사고 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또 30년 무사고 40년 무사고도 서늘합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 대한민국이 무슨 교통사고 나라니까 막 뒤딱하기만 하면 교통사고로 죽는 줄 알아. NO! 수십 년을 운전했지만 사고 한 번 안 되고 지금도 교통법규를 미련하게 지켜가면서 운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대한민국의 소망이요, 힘이요. 저는 제가 지역을 이름을 대면 또 그 목사라고 금방 눈치챌 것 같아서 나름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인, 속된 말로 좀 꼴통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집회를 탁 갔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자꾸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말이 자꾸 거슬려, 삐딱하게.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우리는 또 그런 꼴을 잘 못 봐요. 그냥 딱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가 막 울고락 저거 한번 확 길이 받아야 되느냐. 나는 참 감사한 게 들여받기에는 체격이 내가 괜찮아. 이게 나는 그 덕도 좀 보는 것 같아. 울고락 하다가 이 양반이, 그래 저 양반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수용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이 너무 좋게 변했다고. 그게 변화예요. 할렐루야. 물론 뭐 다 저를 만나서 다 좋아진 건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가만히 내 주변을 보면 나를 만난 목사님들마다 다 진짜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나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런 변화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롯을 만나서 누가 변화됐냐 이거예요. 아브람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많은데 이 롯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변화되지 않은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싹수가 없는 거고 싸가지가 없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신 때리고 소돔고모라를 지가 줬다고 홀딱 가버리는. 그러니까 소돔고모라 간 것이 끝이 아니라 가서 무슨 일을 했냐? 도시를 못 살리고 결국 심판 때 망해버리고 마누라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으로 죽어버리고 세상에 그 와중에 또 술을 들고 나가가지고 지아버지하고 먹이고 같이 자가지고 이상해 좀. 그리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조상의 자식을 나눴더니 이스라엘 대대 천천지 왼수를 나누니 그게 과연 잘한 짓인가? 세 번째, 경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 뭔가? 사람 키우면 배신당한다는 생각이 쩔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식에게도 그 비법을 전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식한테도. 그게 뭐 비법이랄 것도 있습니까? 그냥 그 옛날에 집신 씻는 것도, 그 집신이 그까짓 그 뭐 기술이요? 그래도요, 그 사람이 집신을 만들면 잘 팔려. 딴 사람은 안 팔리고. 근데 그걸 자식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식이 끄떡하는데 찬탈 그러고 죽들이야. 그게 뭐냐? 집신을 다 신어놓고 잔털을 다 뜯어라. 깔끔하게 그 잔털이 붙어서 안 팔리고 잔털이 떨어져 나가서 잘 팔린다. 그 잔털 띄는 그것을 죽을 때 그러고 죽더라는. 지금도 그렇죠. 조금 뭔가 특이한 맛을 내는 식당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주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도 주방에 그거를 할 때는 자기만 들어가서 합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거 좋은데 그렇게까지 혼자 벌어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만 손을 펴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또 조심스럽습니다. 나눌 때 나눠야지. 아직 나누면 안 될 때 나누면 그 기술을 가르쳐서 손을 펴라고 해서 펴서 가르쳤더니 바로 앞집에다 채워가지고 돈도 벌기 전에 그 집이 다 벌어가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언제가 나눌 때며 언제가 나누면 안 될 때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하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사람을 잘 안 키우려 하고 미국 사람은 비교적 사람을 잘 키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 김장환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과거사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다프로 할 때 미군 부대에 아주 꼬마둥이 같은 아주 형편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똑똑함과 영특함을 보고 한 군인이 그를 입양시켜서 미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서 세계적인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계속 한국에서 살았다면 저 김장한 목사님이 나오셨을까? 아니에요. 누군가 그 한 사람, 그 미군 병사 한 사람의 희생이 오늘의 저 김장한 목사님 만든 거거든요. 헬렌 켈러라는 여자 있죠. 네, 그 여자가 나오기에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가 나왔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의 차이가 뭐냐? 미국 사람은 설리반 선생님의 역할을 쾌히 기쁨으로 수락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전부 헬렌 켈러만 하려고 그래. 미국 사람은 김장한 목사님을 만든 그 미군 병사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김장한 목사만 하려고 그래. 그게 문화의 차이고 특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참 미국 사람들, 뭐 미국이라고 해서 다 좋고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참 배울 것이 제자가 똑똑하면 스승은 그 제자 밑에 들어갑니다. 참 귀해요. 제자가 똑똑하면 그 스승이 제자 밑에 들어가서 제자를 키웁니다. 그게 미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능을 인정을 해요. 한국 사람은 제자가 똑똑하면 그 놈을 죽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를 우리는 느끼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다는 게 다방면으로 대단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바둑입니다. 바둑. 인구 다 해봐야 5천만이 저 13억 4억을 이기는 거 보세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에?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 바둑을 이기기에는 큰 기둥처럼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훈현입니다. 조훈현 씨가 바둑을 잘 두다가 세월의 흐름에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게 바로 누군지 아세요? 이창호입니다. 그 이창호를 키워서 자기를 넘어가게 해서 그 이창호가 세계를 석권합니다. 근데 그 이창호를 또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센돌입니다. 이세돌이. 사람을 자꾸 키워가니까 넘어가니까 5천만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이 13억 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을 이겨가니 박수. 만약에 그때 우리 조훈현 선생님이 이창호가 똑똑하다고 저놈 죽였다면 대한민국 바둑은 그냥 복덕방 바둑밖에 안 됐을 거예요. 세계 경쟁력을 잃은 채. 저는 이번에 미국을 가면서 또 책을 잔뜩 사가지고 가서 또 읽고 왔습니다. 그중에 나에게 충격을 준 책에 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반말년 역사 속에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은 이순신이라고 기쁨으로 나는 추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못지않는, 아니 이순신을 능가하는 더 훌륭한 사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건희입니다. 이건희. 왜 이건희가 이순신 못지않게 훌륭한가를 내가 알아냈어요. 이순신은 외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지켜서 훌륭하지만 이건희는 소니를 때려잡아서 훌륭해요. 여러분 소니를 아세요? 나는 소니라고 하는 걸만 보면 막 소니라는 글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소니 녹음기, 소니 텔레비전, 소니 그냥 소니 갖고 싶어요. 소니. 근데 그 막강한 소니를 완전히 묵사발 낸 게 삼성, 팝. 그게 누구예요? 그 삼성에 이건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건희를 좋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 잘한 부분은 다 얘기 안 하고 꼭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것이 왜 그럴까? 배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문화지만 배신의 배후에는 귀신의 영이 있고 귀신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자기가 키운 조카에게 경쟁자가 되고 배신을 당하는 느낌 속에서도 그래도 그를 키운 걸 후회하지 않고 또 사람은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갔던 4천년 전의 아브라함이 오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스승 같은 분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키워 배신을 당하고 그가 나를 괴롭히는 경쟁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은 키워야 되고 그래도 사람은 인정해야 되고 그래도 사람은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오늘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혹 경쟁자로 인하여 배신당한 적 있다고 느꼈습니까? 물론 배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의 그릇이 좁은 연고요. 내가 혹 남을 그렇게 배신했다면 그것은 내 인격에 싹수가 없음임을 깨달아서 인격을 갖추고 배신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주시라고 그 짤막한 기도 같이 드려봅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인격을 갖추고 배신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경쟁자를 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상대자로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